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띠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해라.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되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노수로 입힐지니라. 또 제바지와 부삽과 대야들과 고기와 갈고리와 불바지 판을 만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노수로 만들고 제단에 쓸 그물망은 노수로 만들며 그 망 위에 내 모서리에 놋고리 4개를 만들고 너는 그 망을 제단 둘레 밑에 달아 망이 제단 중간까지 이르게 하라. 또 너는 제단을 드는 채들을 만들되 시띠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노수로 입힐 것이며 고리에 그 채들을 꿰어 제단을 들 수 있도록 채들이 제단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어디서 보여준 대로? 네, 산에서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다른 민족이 얻지 못했던 축복을 이스라엘은 누렸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나중에 천년 왕국이 하나의 같은 의미로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또 남들이 얻지 못한 축복을 받은 것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법은 너무나도 지저분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면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문화 자체가 아주 문란하기 짝이 없고 어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웬일입니까? 이 동성애가 요즘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있었다는 게 참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동성애는 뻔히 알면서 하는 거고 그때는 아직 법이 없어서 그건 조금 지금하고는 좀 차원은 좀 다른 거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하게 되자 창세기 11장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그대로 두니까 인간 세계가 그렇게 망가지더라. 이걸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위해서 7배라면 나는 70배다 이렇게 보복을 선언하고 힘의 논리로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끌어가죠. 11장까지는 가장 절망적 그리고 노아 홍수를 겪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언어를 혼잡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인간이 협력을 했을 때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을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나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 이 마지막 종말에는 이것이 이제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바벨탑이 이제는 그때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듯이 이제는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이제 전자 시스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체제를 완성할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체제죠.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간섭하죠. 창세기 보면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언어도 이제 통일해서 이제 번역기도 나오고, 요즘 보니까 아주 번역기도 잘 나와서 누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바로 번역을 해주더구만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 여행 어느 나라 가도 괜찮게 생겼어요.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그냥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니까 휴대폰에서 바로 통역을 해줘요. 참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인간의 그 단점들을 어떤 이런 기기를 통해서 보완하겠죠. 이게 이제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인류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그 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결국 이런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한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번제단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에 쫓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휴거에 쫓긴다든가 구원에 쫓긴다든가, 여기 이제 쫓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100%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쫓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뭔 줄 알고 아주 이단들은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딱 그 두려움을 낚아채서 자기 배를 불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 어디 가서도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문외하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모르면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서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비한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이해를 못하면 두려움에 완전히 엄습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7년 환란 동안 먹고 살 거, 쌀 갖다 놔야지, 이것부터, 이제 그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면 그 두려움을 딱 미끼로 그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주 갖은 방법을, 아주 야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느 쪽에 가서 잡혀도, 누구인데 잡혀가도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100% 잡혀갑니다.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건 언젠가는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성경 해석에 오류를 낳게 되고, 이 복음 자체가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 자체가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맨날 무슨 학적인 것 같고, 그죠? 신학교 입학해서 무슨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설교는 그것이 한순간 우리의 신앙적 도전은 될 수는 있어도, 도전은 됩니다. 영적 설교들이. 그래서 도전은 되는데, 그림 전체를 완벽하게 그려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림을 완전하게 그려서 이거예요 하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한쪽에 어떤 감정은 터치는 해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은 하나하나 찾고 공부하고 또 뭡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이 작업이 굉장히,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성경 100독, 200독, 300독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원어의 그다음에 문화적인 배경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이스라엘 문화를 어떻게 알 거예요? 기도를 해서 묵신 문학을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제3자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대화법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무진장 공부를 해야 돼요. 아셨어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일 낮예배 설교 하나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경상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네. 어림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요. 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쉬고 막 축제사자 가자는 거예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언제 이렇게 해도 누군가가 하나 이 가짜가 딱 나타나도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내가 가만히 두고 봤어요. 이게 알아차리나 하고. 여러분 알아차리면 멀었습니다. 어디가 빵꾸가 났는지, 어디가 허점인지, 뭘 어떻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 캐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게 특별히 시험이 될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단의 한 말이 크게 문제가 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면 다 오케이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다르지 않아요. 이단도 다 성경책 들고 하죠. 말씀을 들고 해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다 옳은 겁니까? 말씀을 잘못 쓰고 잘못 적용하고 말씀을 얼마든지 자기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고요. 사회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상하죠?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세 개 다 나와.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공부를 이번에 참 제대로 한번 한 겁니다. 이거 제가 그냥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좀 공부를 한 건데, 다음번에는 누가 오면 여러분들이 좀 글을 써서 엉터리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한번 반박 좀 해봐요. 나도 좀 읽어보게. 얼마나 배웠는지 좀 보고 알고 싶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처리하겠지. 나는 여러분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좀 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급히 나가서 이제 좀 글을 쓰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막 이게 글을 써서 올린 건데,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한 글입니다. 달달 읽어다시피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것만 알아도 금방 알아차릴 텐데 그걸 응용을 못 하잖아. 알면 뭐해요? 응용을 못 하는데. 차가 있으면 뭐해요? 운전을 못 하는데. 아셨어요? 이제 운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사단은 이제는 개개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영혼 사냥이 이제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그 SNS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면 됐어요. 맞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SNS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직접 지켜야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걸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공부를 이렇게 번제단이니 뭐네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감동만 받지 말고 아시겠어요? 좀 쌓으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쌓으시라. 맨날 그러니까 감정 이렇게 하지 말고 지식은 그거하고 또 달라요. 자, 오늘은 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번제단 두 번째 시간이 되게 두 번째 맞죠? 아마 두 번째 맞는 것 같아요. 자, 번제단은 자 예수님의 능력. 자, 뭐라고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왜 능력인지 한번 잠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어디 갔어요? 이 그림은 여기 있네. 그죠?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올려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불을 지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석쇠라 그러나요? 고기 굽는 석쇠처럼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안에는 조각목이 있고 겉에는 이렇게 노수로 감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 불을 직접 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구는 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끊임없이 여기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계속 불을 지펴서 태웁니다. 그러려면은 이 번제단에 이것이 잘 견뎌주지 않으면, 그렇죠? 견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불이 타지만 타지 않은,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지만은 타지 않아야 여기에 이 기능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 조각목은 끊임없이 불길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렇죠? 끊임없이 불길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 고통을 쭉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이해해보면 이 번제단은 분명히 뭐죠? 그 불같은 그것을 견뎌야 하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에 있는 이 재료가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입장에서 왜 이게 능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여기 보면은 하나도 보세요. 고난, 버림, 죽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간 길이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야, 이거는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 말이지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라고 알아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편안해서 신앙을 잘 지켰어요? 아니면 고난스러워서 신앙을 지켜갔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처음에 편안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줄 알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만 해주면을 해주고 난 뒤에 우리는 다 게을러졌죠. 우리는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 고난이 계속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구나. 이게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구나, 수월하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옛날에 무슨, 기독교 예화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내가 쓴 걸 봤는지, 누가 말하는 걸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주 이렇게 눈 덮인 산을 넘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을까지 갈 수 있었어요. 눈이 아주 덮인 산을. 근데 분명히 이렇게 아무리 옷을 감싸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떠나도 이 산을 넘어서 다음 자기가 목적한 마을까지 도착하기 전에 얼어 죽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산을 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뭔가 하나 끙끙 아주 무거운 걸 메고, 이해가 가요? 막 그냥 힘을 쓰고 이렇게 넘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은 넘어갔어요. 실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게 빨리 가볍게 가자 이러던 사람들은 얼어 죽었다. 이제 하여튼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단촐하게 출발한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힘을 쓰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 열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산을 넘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도 아직 모두 다 캐션, 저부터도 캐션이고 여러분들도 캐션이죠.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들을 다 병행을 하시죠. 고난의 날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걸 병행하시는데 언제 고난을 줄지 언제 위로를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걸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으면 그때까지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럴 텐데, 그죠? 우리는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몰라. 좀 못됐어요. 그죠? 언제까지 그런다면 그때까지만 그냥 견디는 척하고 그다음부터 또, 그렇죠. 그럴 텐데 하나님 그걸 딱 감춰서 언제까지 고난이 갈지, 언제 다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요걸 감춰놔서 그냥 우리는 계속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으셨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형편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가장 적합한 형편을 주셨다 라고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 이 고난 감사하지. 이거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여기 와 있을까? 글쎄 그것도 캐션이죠. 답답하니까 많이 오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인생을 살았듯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번제단과 같은 고난이에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노수로 싸서 만들었어요. 그 번제단은 쉬지 않고 제물을 태워서 용광로처럼 뜨거웠지만 조각목이 타거나 녹지 않았다. 그게 조각목은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놋은 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불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인성,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이 타협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과연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지?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 막 도전해올 때, 신앙 안에서 도전해올 때 어디서 생긴 용기인지, 용기 있게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라영자매 어머니처럼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부를 옛날에는 어림도 없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집에 온 식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하루는 아주 심각하게 아버님이 부르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더니 뭐냐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족보를 파가지고 나갈래? 아니면 예수를 믿을래?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저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는데 난 뒤에 족보도 안 파고 그 집 아들로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다 순간 지나가는 거야. 장난이야. 그 하나님이 한번 달아보시는. 근데 그거 한번 해야 돼요. 안전하게 예수 믿자.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신앙은 때로는 섬겨야 하지만 때로는 전투적이어야 해요. 맞죠? 신앙은 전투적이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메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게 나팔을 불면 전부 다 이 레위 족속들이 자기가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자손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그걸 이제 메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또 그 자리에 또 멈춰서 텐트를 치고 성막을 딱 준비하면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 이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요. 근데 다시 딱 움직이면 전부 다 그 성막을 쌀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자기가 가정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텐트를 메고 이렇게 또 쭉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췄을 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신앙적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쫙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투 대열이에요. 그게 전투 대열이거든요. 전투 대열로 쫙 서서 한 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도전이 다가오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타협하고 말 것인가 라는 이
결정 앞에 우리는 계속 미뤄서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 언젠가 우리가 분명한 도전을 해야 하고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해야 돼요. 언제까지 숨어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아유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비겁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번 이제 간증이니까 저희 너무 심할 때 누군들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한 번쯤은 안 생기겠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야, 그냥 한 번쯤은 그냥 좀 타협을 할까? 라는 생각이 싹 지나가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부모님 다 예수 믿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진짜 교회 갔다 와서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고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타협하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들이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도 이제 막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예배는 안 빠지세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빠지시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걸 봤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교회 가는구나. 이게 딱 세팅이 돼가지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전화 걸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는 갔다 왔다. 항상 걱정하지 마. 내가 아니까 가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 그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굳이 사람들인데 예배를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르치려면은 이렇게 너도 옛날에 우리가 막 뭐라 그러니까 너 교회 안 나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부터 제대로 보여주라고. 신앙은 이런 거라고 아예 나중에 이분들도 교회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라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든 뭘 하든지 간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놓으면 훗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들에게 막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들은 망난이에요. 정말 개망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주 신실해. 근데 얘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세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교회 가자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말을 안 들었더라도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걸 본 대로 그 자식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한다고, 지금 없다고 여러분들이 타협해버리면 그 다음도 기약할 수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신앙이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때로는 행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을 할 때는 이 나팔이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여러분 은나팔은 전쟁터에서 막 부르는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은 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뿌 하고 이렇게 양각 나팔을 부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쟁을 할 때는 은나팔을 불러서 막 그 템포가 빠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두 가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위로하고 나가서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쉬지 않고 제물을 태워서 용광로처럼 뜨거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조각목,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용광로처럼, 오늘 여기 번제단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셨죠. 첫 번째, 마귀에게 당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당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했던 시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했던 시험이었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 땅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와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요. 그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 예수님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한테 여기 오면 돈도 줍니다. 쌀도 줍니다.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돌 던지고 가겠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사회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사회 모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구제하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타협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로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것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안 보여주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부를 맛보고, 그죠? 권력을 맛보고 난 이후에 그걸 내려놔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여기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그렇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영웅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큰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탁 착지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끝부분에 가서 탁 누군가가 받아준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엄청난 능력. 이제 로마 기다려라. 너 다 죽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세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천년왕국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뭐죠? 한 번만 절해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런 메시아. 우리가 지금 복음이 잘못 전해지게 되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기독교가 가서, 아시겠습니까?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여러분,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지금 현재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형태로 교회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 아니라고 물리쳤던 시험이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만 한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시험이 따라왔나요? 따르던 백성들과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따르던 백성들, 그 다음에 정말 믿고 따르던 백성, 그 다음에
그 많은 백성들이 따랐는데 배반했어요. 자, 앞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죠? 타인이 나에게 가져오는 시험이에요. 항상 걸림돌이 뭡니까? 내가 나한테 걸림돌이 되거나 타인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따르던 가까운 사람들의 그 배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 때문에 뭘 할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사람에 대한 시험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을 하든 안 하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자기를 당한 시험, 그 다음에 타인이 나를 향한 시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정말 고통스럽게 당하시죠. 그래서 대중에게 버림을 받은, 요거는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 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정말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돌아설 수도 있어요. 거기 그 시험이 있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여기 보면 이제 3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조금 전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가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래. 참. 야, 이럴 수 있나? 네, 이럴 수 있답니다. 자, 그래도 빌라도가 3번째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한 후 놓아주겠노라. 그래도 너희들은 좀 만족시키려면 그래도 매질이라도 하고 놓아줄게. 나는 그 사람에게 이게 무교절이라고 했죠. 절기했잖아요. 6월절.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근데 이제 그분이 무교절,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것을 두 개에서 증명을 했어요. 하나는 밤중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 죄를 만들자. 한번 내놔봐라. 그 뭐죠? 죄 없는 사람이니까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죄 없다는 것을 종교재판, 이스라엘의 종교재판에서 인정을 했고, 정치재판, 여기 빌라도 앞에 서서도 빌라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매질하여 놓아주게.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목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니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이걸 우리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을 내리더라.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요구한 대로 난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그 자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그들의 의도대로 하라고 넘겨주더라. 그리고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에 시골에서 돌아오는 구레네인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돌아서는 어떻게 제가 나인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겪어 보셨나요? 예. 젊은 사람들은 안 겪어 볼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겪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번쩍 들어야 되느냐면, 내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정도의 연약한 신앙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만큼 아주 크게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을 안 본 사람은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에게 버림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죠.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봅시다. 와, 우리는 나도 넘어가고 사람도 넘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도 그렇더라는 거야. 이게 27장 46절입니다. 봅시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라. 누구한테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갔다고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욥기 내내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던 것, 그러니까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의 욥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쳤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인가요? 엘리야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살려고 도망을 왔는데 죽여달래. 아니 그게 뭐죠? 살려고 도망왔는데 죽여달라.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나 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저 사람들한테는 죽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이야기인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했던 말 아십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데 하나님도 내 사정 형편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슬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한테 참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극복한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것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관한 이 문제도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넘어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는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지금 기도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겼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 결정을 맡긴 기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을 내리셨죠? 십자가 지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야, 오늘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셨어요. 아마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버릴 건가요? 이게 이제 성경이 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당신은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 버릴 수 없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 이혼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못 버려. 그러면 상대방이 이혼하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죠?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요. 왜? 사실을 봤잖아요. 됐죠? 그런 느끼는 것 같은 시간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 사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둘이 떨어질 수가 없죠.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겠어요? 대상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고백하겠어요? 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기 쇼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이 빠졌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 배반하겠네요? 천국 오려고 자기를 쳤는데. 여러분 뉴스 이렇게 저처럼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어쨌든 우리 뉴스를 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번에 이제 국회의장을 추미애를 이제 이재명이가 딱 추천을 했어요. 근데 반란표가 나타나서 누구지? 이 사람 국회의장 된 사람 내가 이름 황인가 박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있어요. 4선 의원인가 5선 의원인가 그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반란표가 나올 줄. 그전에는 뭘 하자 그래도 다 따라했어요. 다 들어줬어요. 지금은 왜 반란표가 나옵니까? 국회의원 될 때까지만. 이제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면 천국은 개판입니다. 이게 개판이라는 말 이렇게 해야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어요. 거기서부터는 방종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걸요. 이런 회개몽칙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도 거짓이잖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의 사랑을 확인해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이 말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도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2000년 전 그 십자가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뭘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로 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피부로 보았고 눈으로 들었고 아시겠습니까? 예, 도마처럼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 과정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남기고 가시면서 얘들아 마치 나를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제 옛날에 그런 장난을 한 번씩 치잖아요. 애들 이제 조금 지 혼자 뭐 이렇게 할 줄 알 때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시장 가서 살짝 어디 이제 숨어봐. 시장 가서 숨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안전한 데서 부모님들이 숨으면 애들이 이제 막 자기가 놀다가 안 보여. 그러면 야 우리 애들 이제 우리 성진이하고 혜민이 옛날에 막 그냥 막 달려요. 뭐 상관없어. 막 달려. 야 그런 거 보면 야 우리도 저렇게만 예수 믿으면 진짠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믿는지. 막 찾냐 막 엉엉 울면서 막 뛰어. 뭐 어디 상관없어. 막 뛰면 찾나? 그래도 무조건 뛰어. 예. 하나님 가끔씩 그렇게 안 보이며 숨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보신대. 멀찌감치. 없는 게 아니에요. 계셔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 그리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생애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렇게 많은 시험을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모든 것을 다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뭘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번제단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번제단 상단 부분에 4개의 뿔이 있어요. 우리 봤죠? 이게 뿔이 이렇게 4군데 나와 있게. 근데 이게 이제 뿔은 능력, 구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뿔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역이 들통이 나자 그가 빨리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을 붙잡고 맹세. 왜냐하면은 그 뿔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그 심판을 할 수 없어요.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단을 뿔을 붙잡고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살려준다고.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맹세하여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복음은 뭐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뉴스예요. 뉴스, 소식.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소식이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하나 더 심판의 소식이에요. 이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문제지만, 그러나 이 소식은 분명히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라는 말이 N-E-S-N 이렇게 해갖고 뉴스라는 말인데, 이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네 개의 뿔은 복음을 의미하고,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다. 아도니아가 뿔을 잡고 살았던 것처럼 생명의 소식이다. 자, 번제단의 뿔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 이 뿔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렌이라는 말로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 출생을 보고 이렇게 지었던 찬양시에 보면 이렇게 이제 쭉 찬양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가서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69절. 자, 한번 봅시다. 1장 69절부터. 자,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저기 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뿔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뿔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기 번제단의 뿔, 이걸 생각하고 이것이 광채, 영광, 권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거 예언이죠.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어떤 능력?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능력. 뿔. 그래서 앞에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문학적 기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뿔이라는 말을 썼느냐? 근데 그 뿔과 연관된 찬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뿔이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되게 하시라 하심이라.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은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주 앞에 서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들을 용서하는 그 구원의 지식을 꾸미라.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소개해야 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걸 소개해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주 앞에 서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 이거 이사야에서 예언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아기는 자라서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누가? 침례 요한이. 예. 그래서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뿔에 대한 찬양을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찬양한 시인데,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까지 원수로부터 구원하랴. 그래서 이 권세를 본 사람들은 오늘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권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준 권세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복음이 나를 건져냈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권세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 설교라는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놀랍고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을 전함으로써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참 말씀이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창세기에 말씀하신 창조의 말씀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큰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영혼은 뭘로? 창세기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뉴스, 이 소식을 전함으로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어요.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목회자들을 세웠다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더더욱 이 복음을 나누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른 데 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한 편을 하든지 누구에게 무슨 말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이 복음을 하나를 더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 못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아이고 우리 참 그래 아이고 누구보다 좀 특별하시네요, 좀 잘하시네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보고 참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살아야지. 알고 난 뒤에 펄쩍 뛰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번제단에서 고통을 당하듯이 아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입니다. 아이고 오늘 딴소리하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이시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 또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신 권세예요. 우리 옛날에 이 복음성가 부르신 적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다음에 내 권세. 야, 이거 알면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알면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야 돼요.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난 뒤에,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듣게 해요. 뭐 어떤 방법이든 좋아. 살면서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좋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열왕기상 1장 51절과 53절, 아까 이제 솔로몬의 보복이 두려워서 제단 뿔을 붙잡고 매달릴 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구원의 뿌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같은 의미를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인데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어떤 권세를 얻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의 권세. 이건요, 이 방법 이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까 그 많은 과정들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이 과정을 우리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탁 전도. 우리는 다 이렇게 이게 좀 너무 한정적으로 된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 방식으로 하겠지. 그리고 사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살지를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봐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못됐고 욕심만 많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리고 천국도 가겠대. 저렇게 살면서 그렇게 욕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시고 사셔야지요. 자, 마지막에 히브리서 5장 9절. 히브리서 5장 9절. 자, 5장 9절입니다. 자, 온전하게,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얼핏 오해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뭔가 좀 순종하는데 모자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모자란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5장 9절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7절부터 한번 봐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겪는 고민, 이런 것들도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겠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걸 시험을 넘어간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아멘 할 일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잘 들어요, 본이 되기 위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게 이제 여기는 두려워라는 데 원래 경외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을 순종으로 배워서,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체의 생각은 성령과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체와 거스리는데 그것을 복종하려면 육체를 쳐야만이 복종이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준 게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건 우리도 같은 생각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냈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 대로 따라감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더라도 하나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닌 반대의 응답을 주더라도 뭐 하라? 순종함으로. 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이게 이제 10절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왕 이름인데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는 바로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이 아니기에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얘기, 뭐 이걸 보고 단단한 식물이니, 그건 뭐 오늘은 이 아마 히브리서 앞쪽에 나오는 거에 4장쯤인가 아마 그런 나오는 건가? 어떤 나와요.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 얘기는 아니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뒤에 나오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전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각목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은 반목해요. 서로가 일치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치점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육체의 굴복을 하든지, 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우리는 병기다. 병기인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나를 나에게 줘서, 그렇죠? 내가 나에게 복종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자유의 의지의 선택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다.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죠. 그게 맞다. 이걸 배우고 있죠. 우리는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뭘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줘도 좋은 걸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 우리는 번제단의 조각목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타지 않는 이유는, 그 끊임없는 불길 위에 타지 않는 이유는 노수로 감쌌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요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경우, 나는 은혜를
거절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아멘 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산 것과 같이 우리 생에도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은 약한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싼 십자가는 능히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능력이다. 오늘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